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지만 또 마음으로는 어쩌면 먼 나라이기도 한데요. 오랜 역사적인 상처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서겠죠.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우리의 용서와 화해,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우리 세대가 이루어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지난 40년 동안 민간인 신분으로 일본 정부에는 사죄를, 한국에는 용서와 화해를 촉구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서울 일본인 교회 요시다 고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서울에 있는 일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고요. 서울에 있는 일본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에는 한국 남편분과 결혼하신 부인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남편 되신 분들은 많이 먼저 돌아가셨고 네. 외국에서 일본 여성이 혼자 남아있고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 교회 측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 측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일본어로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우리 일본인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네요. 75년도였는데 네. 그때는 아직까지 제가 이쪽에 오지 않고요. 예.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후에 초청받아가지고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에는 그럼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되셨을까요? 맨 먼저는 서울에서 대단히 큰 성회가 있었어요. 네. 1974년도에 엑스프로 74라고 하는 네. 선녀님의 폭발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서 네. 예. 엑스프로 74 성령님의 폭발. 그때에 일본서부터 1,000명 네. 목사님 선도들이 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로서 저로서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74년도에 처음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낮에는 세미나 받고 저녁에 되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그거 한일이 양극의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부터 엑스프로 74 성회에 오셨기 때문에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간증하고요. 그러한 은혜로운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몇 명 정도요?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네. 가장 마지막 날은 주일 오후였는데 마지막 날은 145만 명 모였다고 해요. 그것도 우리 처음에 광경이죠. 근데 목사님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오실 때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살 때? 큰딸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두 번째가 아직까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던 그 네. 정도니까 지금은 그 딸들이 성장해서 네.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게 될 때는 그때의 아버지들이 하고 있었던 거를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 와서 이해가 된다고 네. 그렇게 하려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사과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마음이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한국에 오실 때가
40살이셨던 예. 거죠. 근데 한국에 오신 지 지금 40년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예. 일본에서 나고 자란 시간하고 한국에 와서 똑같죠. 보내신 시간 똑같네요. 딱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40년 빨리 지나갔어요. 예. 아니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더 길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휙 지나가 버린 그 40년 동안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사죄와 사과를 하는 활동을 하시면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회와 배상을 계속 촉구해 오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요? 어린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가운데서 독도 문제 네. 그리고 이안부 하르모니 문제에 대해서도 네. 그런 거 없었다. 예. 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마다 일본 정부가 그냥 그대로 인정도 하지 않고 따라서 정식으로 사죄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또 인정해서 사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전부 사이에 할 경우에는 배상금을 붙여서 해야겠다. 예. 그 이야기 그때부터 했어요. 네.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거는 뭐 일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이야기해요. 총리나 뭐 외무상, 문부상 이런 사람들 바뀔 때마다 이제 막 편지 보내시고 그러신다면서요. 그래. 아, 목사님께서 예, 예. 편지를 보내셔요? 예. 예, 예. 근데 대부분의 일본 분들은 일제강점기 얘기를 잘 모르시고 독도 문제나 이런 거 많이 모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는 운동도 하셨다면서요? 시간이 걸려도 계속적으로 편지라든가 지적 집회를 해서 지적 이야기하는다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 해야 되겠고 그 유인물을 항상 준비해서 항상 가방 속에 준비하고 있어요. 유인물을. 가방 속에 항상 그 유인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 이안부 문제는 어떠냐, 뭐 역사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거 국민들이 교회 목사님 선도들이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네. 가방 속에 항상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스터디 투어란 게 있던데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저의 두 번째 딸이 니가타에 있는 경화학원 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가 있는데 네. 거기에 입학했어요. 예. 둘째가. 예. 근데 그때에 사회과 담임 선생님이 우리 만날 때에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번 방문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물론 좋겠다고 해서 먼저 담임 선생님은 혼자 오셔가지고 네, 네. 역사 현장 쭉 우리가 안내했어요. 예. 다프코르 공원, 지하무교회, 도님 기념관, 방문점 예. 뭐 다 안내했더니 그 선생님 이야기는 혼자 왔는 게 대단히 아셨다. 다음에는 학생들이 데리고 와도 됩니까? 오, 좋겠다. 많이 데리고 오시라고요. 네. 그때부터 다음 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20명, 30명 데리고 왔어요. 네. 이번에는 그 고등학생들에게 역사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거 예. 데리고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하여 무관계가 아니에요. 네. 관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많이 편지도 왔고
인천공항에서부터 작별을 할 때에 저희한테 기념품 주셨는데 뭐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예. 요시다 일본에서는 목사라든가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요시다 선생님과 같이 우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또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서 돌아갈 때는 너희들은 두 가지 증인 돼야겠다고. 하나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돌아가고 또 하나는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 자기가 이게 하루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네. 친구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잘못된 모습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학생도 국민들도 네. 자기 보았던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라고 한국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네. 이해했으면 네. 학교 선생님이 그분들의 의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의식기가 변화되면은 학생들에게 그냥 그대로 수업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이죠. 응.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도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그래요. 선생님들부터가 제대로 한일 관계의 그 과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사실은 순서겠군요. 예. 그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네. 클래스에 있는 40명, 50명 학생들이 네. 그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게요. 스터디 투어. 네. 뭐 그냥 공부 여행인데 예, 그 공부 이상의 큰 의미를 담은 투어네요. 가장 어두운 7월의 말부터 네. 8월의 산승까지 일주일 동안 아.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역사 현장만 근데 네. 학생들 좀 힘들어하지 않나요? 이야, 아니에요. 뭐 그 학생들도 감동, 감격 눈물이 흐르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투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젊은이들이 특히나 어리고 젊은 많은 국민들이 한국과 일본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접할 기회 자체가 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들을 수 없는 거를 서울에 와서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학생들은 진짜 되게 충격적이겠어요. 학교에서 들었던 얘기랑 한국 서울에 와서 듣는 얘기랑 알게 되는 얘기랑 너무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에 대해서 예. 먼저 해야 되겠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웃이 제일 어려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 맞아요. 그런 네. 근데 진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뭐 이 남북 문제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한일 관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장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갈등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뜻에서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믿는 분들이 가장 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신적인 사람이 되셔야 되겠고요. 예. 그분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믿어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복음화가 굉장히 더딘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것이 한국에 데리고 와서 여러 아까 스터디 투어하는 학생뿐만 아니라요. 교회 견학을 할 때마다 뭐 큰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 분들이 목사님 선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많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돌아가니까 예. 일본 목사님 선도들이 뭐 지금까지 4년 6개월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반응이 많이 그러네요. 줄었는데요. 네. 앞으로
많이 회복할 거예요. 예. 네. 목사님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게 예, 되셨어요? 그거 대단히 그 좋은 질문하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병 때문에. 병 때문에. 근데 예. 그 가정에서 장례식이 주례하셨던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서 예배하십시다. 이 동네에서. 예.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일본 기독교단에서는 20명 성도들이 되면은 교회라고는 이름이 주셔요. 예. 가정 예배가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온 거죠. 네. 5학년 때부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일학교는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역시 바르면 바를수록 좋겠다고 해서 네. 그럼 목사님 혼자 처음 교회를 가신 거였네요? 가정 가운데서 가장 네, 먼저. 네. 그럼 목사님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나중에 나중에. 네. 그때는 교회는 좋은 것이니까 가라. 어머님은 그 아들이 교회 가는 가라. 그냥 가라고. 네. 예. 근데 나중에는 돌아가신 조금 전에 수년 전에 예. 먼저 어머니가 믿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을 본받아서 아버님이 예. 믿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너무 다행이네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뭐 경찰관이 꿈이었다고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세상에 너무너무 그 번제가 많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서. 그걸 잡아서 예. 투어크 하면은 세상이 깨끗이 된다고 아. 간단히 그 후에 그렇지 않는다. 목사가 되어서 연적으로 사람들이 연적으로 변화가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은 좋은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이 있으신 거였네요. 그러네. 그죠? 일본은 기독교가 이제 한국 개신교보다 훨씬 역사적으로는 빨리 전파가 되었죠. 한 50년 정도 그렇네. 예, 앞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복음화가 너무 더디고 부진해서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처지라고 하는데, 그래요. 예,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이 네. 보내주셨거든요. 예. 무목 교회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 한국 목사님을 좀 일본으로 파송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상계동에 있는 한국선소대학교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쪽에 81년도 오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전화 걸으셨고 네. 우리 교회에서 일본어를 강의해라고 하셨고요. 학생들에게 일본어 그런데 일본이 관한 거 모든 거 제가 담당했거든요. 네, 다 상담해 주셨고. 일본어 회화, 통역 어떻게 통역하면 네. 통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30년 넘어서 강의해서 그 학생 가운데서 역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갖게 된 학생들이 네. 5년 정도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예. 남학생 4명, 예. 여학생 하나. 예. 졸업했는데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진성선교회 이쪽에서 한일 진성선교회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건강하시는 목사님들이 예. 70세 넘어서도 네. 일본에서는 상관없는데 건강하시면은 사실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으면은 예. 보내달라고 제가 중간에 있어서 예.
이쪽에는 인재가 많이 있고 한국에서는 예. 저쪽에서는 인재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있죠. 그래요. 예. 네. 그것 때문에 보내는 그러한 사역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네. 그것도 진짜 귀한. 예. 그러네요. 뭐 우리가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뭐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사실 가장 멀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요. 네, 그런 말씀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계신데 우리 한일 양국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회 교류가 또 활발히 하는 것이 이쪽에 오는 것도 좋겠지만은 저쪽에서부터 가셔가지고 많은 왕래가 일단 많은 막아줘야 된다. 일본 선도들이 한국 선도들과 그 교류할 때에 예.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은 3대의 신앙, 한국인 기독교인들의 믿음,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 개인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면은 그 깊은 한국인 믿음이 이해할 수가 조금 어렵죠. 그러네요. 네, 네, 네.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서 MK로 왔던 그 자녀분들이 따님들이 이제 잘 성장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동역자가 되었네요. 예, 큰 딸은 지금 그래요. 네, 사위분이랑 같이. 사위면 네, 같이 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 둘째는 동경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동경에서 예. 섬기고 있죠. 아, 네, 네. 정말 목회 인생 자체를 한일 양국 간의 그런 어떤 관계 협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건강한 몸으로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거 대단히 감사해요. 그렇죠. 먼저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게 사실 제일 네. 감사하네요. 예. 네. 앞으로 두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 제목이나 소망하시는 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두 나라 교회가 구체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또 깊이 교류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교회로서는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나라가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대가 있을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 저희 나라 통일, 우리나라부터. 우리나라 통일. 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 일본 선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이 우선 기도부터 해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모든 게 그래요. 네, 네. 그것부터 시작하는. 자, 끝으로요.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났던 하나님,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작은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진실한 분이시다. 진실한. 대단히 진실한 분이시다. 뭐 감사라는 가도 맞지 않는 정도로 감사도 조금 더 좋은 말이 있어야 되겠는데 감사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예. 네, 네, 네. 대단히 진실하고 근혈이 많으신 분이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하는 그날까지 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그렇게 통해서, 합시다. 네,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노래로 찬양으로 위로와 축복의 시간을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떤 찬양? 오늘은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소개해 주신 저희 프로그램 제목하고 같은 제목을 가진 찬송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 네. 역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은혜로운 이름이니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겸사겸사 이렇게 추천해 주셨군요. 네. 자, 그래서 이 곡은 영어 가사도 있고 그쵸. 한글 가사도 있고 또 네.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일어 가사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제가 잘 못하지만 나 같은 제 인사리 신자 예. 네. 주님의 은혜라 네. 그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글 가사와 일본어 가사를 좀 제가 섞어서 해보려고 네.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스시김이 메꾸니 와레오 스쿠이 마요이시고 노미모 다치가에리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